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129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근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대중예술이나 스포츠와 같은 대중의 인기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스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타가 대중을 끌어들이는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영화의 주연을 연기하느냐, 어떤 가수가 공연을 하느냐, 어떤 스포츠 선수가 출전한지에 따라 흥행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7월경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프로축구팀인 유벤투스가 한국에 내한하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유벤투스의 공격수 호나우두를 보기 위해 티켓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때 근데 호나우두가 출전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요구하는 대중의 거센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나우두를 보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그가 출전하지 않으므로 큰 반발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스타들의 출전 여부, 경기를 출전하거나 콘서트라든가 영화에 나오는 여부는 흥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은 대중을 구름과 같이 몰고 다니는 스타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대중을 움직이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대중과 세상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별도 아침이 가까우면 지게 되고 해도 달도 그렇습니다. 스타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이름은 아는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등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들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도전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다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평범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더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유명한 몇 명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평범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더 우리와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인물들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건데요. 우리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사실 많은 기록이 나오지 않고 이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부살렐이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이 부살렐은 이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나오는데요. 이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 성막에 채워질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사람이었고, 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제사장들의 옷이라든가 이 성막 안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사역, 이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자 바로 모세죠. 모세의 위대한 사역에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 장인들, 영감 있는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완벽한 이 성막 사역이 준비되었고, 또 모세의 사역 역시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궤가 굉장히 많이 나죠. 언약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 역시 바로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품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 또는 극을 멋지게 살려주는 사람, 비록 주연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명품조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명품조연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명품조연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적 공동체를 이룸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오랜 시간을 살다가 종노릇으로 400년을 살았죠. 400년을 살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정체성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훗날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우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잘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죠. 6월절 사건, 또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만나 배출하기 등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인지는 우리가 이 창세기나 이후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라든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뭐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뭐 레위기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 재주는 또 어떻게 보면 모세 아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지도자는 분명하지만 또 세세하게 이런 장인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채울 기구들과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옷 같은 것을 위해서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공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놀랍고 대단한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함께 걸어온 종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역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동역부터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들의 동역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고 인류가 어떻게 나아갈까 동역들을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공동체는 혼자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래요. 다 우상을 섬기고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암담한 시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셨죠. 교회 역사를 통해, 현대 역사도 그렇지만 계속적인 모든 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웅들만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웅들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각국 정부들은 그래서 좋은 방안과 좋은 비전을 내력을 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만이 어쩌면 이 국가의 존속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인류에게 좋은 이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리더십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굉장히 주목하여 보고 날마다 대통령이나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발언하는지를 우리가 집중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백신을 개발하고 고통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연구진과 의료진들이 사실 진정한 영웅과 다름없습니다. 분명 역사는 이 시대를 극복한 지도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데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물론 홍해의 영웅 모세는 매우 필요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 같은 지도자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이 당시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와 예배를 원활하게 도울 성막의 영웅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자와 같은 리더십, 아주 위대하고 큰 인물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을 따라, 자신의 기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 역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감당한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진 두 명의 장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삶을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오늘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리고 6절 말씀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 재능 위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이들의 재능 위에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게 보여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만큼의 재능이 있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뽑고 선발할 때는 이 재능의 기초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능력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운 마음이 그에게 충만히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를 보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자신의 재능이 있었어요.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졌다, 부어준 이 재능과 기술들, 이런 것, 능력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어서 사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 이후에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이방 신상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많은 이방 문화들을 만들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계속 훗날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해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과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줬느냐 부어주지 않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동역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동역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좋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심과 능력,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위대하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의 영을 부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재능이 빛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의 재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 중에 평범하지만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꿈꾸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재능 위에 하나님께서 영과 하나님 마음과 능력을 부으셔서 그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온생학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의 은혜를 부으셔서 주의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세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고통하는 이 시기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능력 있게 하시고 내일도 능력 있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